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벌써 이제 11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제 기억 남는 구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잊어버린 구절들도 있을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이 구절은 참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세한, 때로는 세세하게, 때로는 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11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맥락이었다고 하면, 이제 11장부터는 조금 방향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장 되면 끝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11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10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제 실제적으로 작은 일 하나하나, 또 우리가 직접 직면하는 여러 일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세세하고 작은 일조차도 실제로는 우리의 이제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스케줄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보면 안 되죠. 바뀌죠.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일정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노동 속에 예기치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여러분, 왜 함정을 판다고 그랬습니까? 사냥, 짐승 잡으려고 하는 거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하고 익숙한 일이라고 해도 그 속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또 주의를 해도 일어날 일은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통사고 좀 여러분 우리 민경 씨는 교통사고 많이 내죠. 미안합니다. 저도 교통사고 접촉사고 많이 내는데 그거 보면 접촉사고 낼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성경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지혜를 사용함으로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철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무딘 채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도끼 머리가 날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튕겨 나오는 수도 있고. 그러나 도끼를 잘 가는 것은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 주중 모임 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앞을 향해 무조건 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이렇게 체크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지혜도 사고가 나기 전에 사용해야지 사고가 나버리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 터지기 전에 해야지 터지고 나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타임을 놓친 지혜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리 나를 가는 지혜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큐티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즘 교리적 적용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 교리적 적용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 교훈을 찾아내고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걸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또 바울이 잡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이구나. 안 좋은 일이지만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혜 없이 무턱대고 앞으로만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회, 탈진사회, 피로사회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노동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직업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부들도 가사 노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노동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이나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과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은 정적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구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지혜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쉽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 하다 보면 광고들 있잖아요. 광고 있죠. 뭐 주름살을 없애는 그것이 약국에서 하는 것보다 17배 효과가 있고 비타민이 800배가 있고, 제가 저 숫자는 안 하는 게 더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좀 누가 안 잡아가나 저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의료당국에서 저거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또 그걸 보고 또 약을 사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 과대 광고 말고도 말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런 그로테스크한 상황, 아주 기괴한 상황으로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말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우매자의 사상은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그 결말은 심히 미친 것, 광기로 끝을 맺는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으로 무책임한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또 비약하게 됩니다. 라브리를 이끌었던 분,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나. 그죠. 하여튼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현대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희망을 스스로 버린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절망선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뭘 얘기하자면 도약을 얘기해요. 도약.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절망선을 돌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우연한 도약.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 있다가 돌을 깨친 거잖아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대 이제 사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책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비약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집 찾아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매함이 발각되고 마는데 현란하고 치열한 논리가 있어도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난다.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은 일반 은총의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망각하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맹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정치자들이 많죠.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아주 유능한 권력자들도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말인데 타락하고 무능한 권세는 국가적인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비가 새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중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마치 그 1984처럼 들리죠. 감시사회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가진 자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해요. 세상의 법은 외적인 행위만을 처벌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에 거리끼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들 안 볼 때 막 그 나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 튀어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지킬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 그러므로 신자들은 지혜롭게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 혼란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참된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다.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의아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백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굉장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못 먹지. 그래요. 떡을 물에 던지면 못 먹지. 못 먹죠, 여러분.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통 오히려 현대에 와가지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상무역의 그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상무역. 자, 떡은 레헴입니다. 레헴. 베들레헴은 그 떡집이에요. 떡집. 벳이란 말은 집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떡집이에요. 거기가. 자, 레헴은 일방적으로 빵을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곡물이나 생기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물 위에라고 할 때 알펜의 하마임, 마임이란 말이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마임, 물.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에. 자, 물 위에라는 말은 바다를 통한 운송을 암시합니다. 직접 얘기하는 건 암시합니다. 물이니까. 자, 이런 무역은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수입을 보장하지만 난파나 해적 등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파 항구에서 요나가 배 잘못하고 갔잖아요. 다시스는 그때 지금 말하면 거기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다시스 같은 데 가면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올라오는 무역 상품들이 많이 있었대요. 원숭이도 잡아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한번 배가 그때는
갈리선도 노젓는 배도 있었지만 대부분 돛을 이용하니까 그 바울이 로마 갈 때도 돛배 타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려면 한 3년 걸렸대요. 3년에 잘 돌아오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만 못 돌아오는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험적인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모험을 해라. 이 말이에요. 모험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부의 축적을 위한 조언으로 보지 않고 이제 그래서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치를 창조하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활용해라. 그래서 칭찬받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5장의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이런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교부 시대의 그 오래된 교회의 신학자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선과 구제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떡 위에 물이 아니고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죠. 예. 합리적인 계산이나 소실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행위로 해석이 됐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여러분? 자, 이 해석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말은 네가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가난한 자나 심지어 악한 자에게까지 나눠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은 경제적 수익이 아니라 이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통한 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라 그랬으니까.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보상을 얘기하는데 인간의 눈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선행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때와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생에서 안 돌아올 수도 있죠. 이 생이 아니라 해도 내세에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신학적 원리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따라서 여러 날 후에는 때로 현세에 예기치 않은 때일 수도 있다. 생각지 않은 때 이게 되돌아오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날, 즉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날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이 일,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또 앞에 해석과 또 많이 유사합니다. 7이나 8백에 나누어 줄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7이나 8백에 나누어 줄지어다. 여러분, 7은 보통 성경의 완전 숫자죠. 8은요? 7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많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많이. 자기의 도에 넘치게 나눠주는 걸 말해요. 완전보다 더 많이.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위험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한 척에 다 몽땅 실어 보내지 말고 7, 8척에 나눠 보내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각박하죠. 우리가 무슨 경제학 수업 들으러 교회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와 그것의 하나다한 숫자를 열거함으로써 이것은 오히려 가능한 많은 수, 완전함을 넘어서는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말은 포트폴리오적으로 해석하면 위험을 분산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나눠주라.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단지 소극성이나 두려움의 원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대함과 적극성의 근거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모르니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나눠줘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악한 종의 그 비유가 있죠.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지혜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게 나에게 뭘 좀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피면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좀 필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금 나눠줘라. 지금 나눠줘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것. 놓아버림으로 오는 자유. 전도자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좀 더 좋아지면 하지요. 그 미래 버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현재의 자원을 흐르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수동성을 정당화하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한 세상에서 거룩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된다. 오히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의 어떤 방향과 굉장히 일치하고 삶의 특성과 일치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신자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냐. 예, 따라서 참된 믿음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나누고 베푸는 거룩한 모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낙관적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반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살 때 나눠주면 마음 편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나눠줬으니까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그 나눠줌으로 내가 얻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얻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집시다. 물 위에 던집시다. 자, 두 번째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 구절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묘사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름이 잔뜩 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비가 오죠. 비가 오죠. 그렇죠? 구름이 포화 상태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필연입니다. 또 사람의 일도 사건의 조건이 성숙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만약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도 역시 정해진 필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다가오면 그의 말씀대로 종말과 심판의 시간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는 결국 쓰러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필연성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필연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잖아요.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나무도 한번 보죠.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지 북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지는 방향은 바람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한번 쓰러지면 그 위치는 고정됩니다. 나무 이제 들고 가서 이제 목재로 쓴다 이 생각하지 말고 자연 원시림을 생각해 보세요. 쓰러지면 거의 그대로 있는 것이죠. 사람도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하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하거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성경 교사들은 남쪽은 천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생명이다. 북쪽은 지옥, 또 멸망이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는 영원히 고정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사실 죽음에 갖다 붙이면 이게 딱 맞는 해석이 맞아요. 이것은 신자의 현재 삶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일깨웁니다. 저도 이제 이거 쓰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가 엄중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내일 하면 되지. 근데 내일이 안 올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죽음의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 기울어져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면,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해도, 천국에 가니까 더욱, 어떻게 했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 엄중한 거란 거예요, 하루하루가. 자, 그리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일에는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은 나무가 기울어지는 과정이고 죽음은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이 관점은 현재의 모든 순간에 무한한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나의 습관, 나의 사랑, 나의 믿음이 나의 나무를 남쪽으로 향하여 기울게 하는가, 아니면 북쪽을 향해 기울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 청교도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우리 약속 때 주중 모임 할 때 했잖아요. 청교도는 굉장히 세밀해요. 삶에 있어서도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생각하면서 이 구절은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나의 삶은 어느 쪽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있는가.
근데 자꾸 그 북쪽을 향해 비틀다 북쪽으로 턱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흥미를 말하면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사실은 너의 삶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청교도들이 매일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 연옥 교리에 대한 반박으로도 사용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의 상태가 변할 수 있거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산자의 기도와 미사를 통해 천국에 옮겨질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종말에 대한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정되면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사후전도나 만인구원론적인 해석을 차단하는 강력한 본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기회가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울어지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굳이 나는 남쪽으로 기울어질 거야 하면서 북쪽으로 자꾸 기울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거 이상한 짓이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은 너희가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 얘기가 12장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제 11장, 10장까지 들을 거 많이 들었지 않냐? 이제 생각해봐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너희 떡을 물에 던져라. 우리의 삶은 어차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름이 자꾸 끼면 비가 온다. 나무도 기울어지면 결국 쓰러진다. 그러니 너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체크하며 살아라. 자, 이제 이 4절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라는 말은 바람의 흐름이에요. 바람의 양상. 고대 사회에서 풍세를 살핀다는 것, 즉 기상현상, 구름, 바람, 비는 신들의 뜻을 읽는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점성술사들은 구름의 모양과 바람의 방향들을 통해 기륭을 점치고 파종 시기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네, 비단 이 바빌론만 그런 게 아니고 신라 시대 때도 이런 직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파종 시기도 정하고 별들을 보면서 첨성대 뭐 별을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연을 잘 살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전도자는 과도한 관측과 완전한 타이밍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느라 행동하지를 못하는 것은 분석마비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분석마비, 심리학에. 이걸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결정장애. 결정을 못해. 좀 더 분명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자, 보면 이와 같은 인간의 지적 교만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관찰할 수 있으나 그것을 통제하거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그 현대 사회의 정보 과잉과 결정장애 현상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바람을 관찰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자꾸 끌어모으고 이렇게 말까 저렇게 할까 좀 이따 생각하자. 이것을 뭐라 하냐면 바람을 관찰하는 행위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다가 정작 실행 시기를 놓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매합니다. 그러니까 풍세를 살피다가 뭘 못한다고요? 파종을 못해요. 파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수수도 못해요. 신학적으로 볼 때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태도는 자신이 신의 위치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교만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던 대로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기다린다는 명분 하에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코엘렛은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도 과감히 씨를 뿌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임을 역설합니다. 여러분, 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을 뭔지 아세요? 저도 그랬는데. 기도원 깃털. 기도원. 그거 들고 나와요, 맨날. 뭔가 좀 일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저도 생각할 때, 저는 결정할 때 무슨 신비적인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보니까. 자, 코엘렛, 이 전도자는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도 과감히 씨를 뿌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임을 역설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이 구절은 인간이 선을 행하거나 의무를 행할 때 자주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요. 요즘 경기가 나쁩니다. 상황이 위험합니다. 등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신앙과 게으름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바라보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은 정리하면 행동하지 않는 관찰자입니다.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중함이 게으름이라는 죄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그 구절에 적어놨는데, 11장 6절에 있네요. 6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7절은 뭐죠? 11장 6절 같아요. 6절. 네,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자, 지나친 신중함이 게으름이라는 죄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목회적 관점에서 이는 청년들이 여러분, 직장을 어디로 가야 돼? 누구랑 결혼해야 돼? 또 내가 뭘 해야 돼? 신학교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있죠. 등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거룩한 무기력을 타파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혼자들 있죠? 기혼자들은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뭘 믿고 결혼했나 싶죠? 여러분도 이제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우리 미혼자들도.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너무 많은 조건을 따지고 모든 상황이 완벽해지기 기다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도전적이고 올바른 관점은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결과에 대한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통제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은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행동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삶에 적용하면
참된 믿음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용기예요. 농부가 날씨를 100% 예측할 수 없어도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반대나 실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깔병도 제네바 교회 갔을 때요. 깔병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용감하고 담대한 성격 같아요? 조금 이렇게 소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네바에 갈 때도 잡혀갔잖아요. 그 누구죠? 그 이름이 지금 옛날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제네바에 있던 목사님이 깔병한테 와가지고, 깔병이 지나가다가 그 숙소에 잠깐 들렸어요, 제네바에. 와가지고 같이 좀 이 제네바 개혁을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 저는 뭐 그런 성격도 아니고, 저는 학자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는, 당신 이거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깔병이 무서워가지고 제네바에 남았어요. 근데 소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깔병이 그 제네바에서 개혁을 할 때 막 집 앞에 불 지른 사람도 있고 총을 쏜 사람도 있어요. 집 앞에서. 그 사람들 반대에 무릅쓰고 깔병이 이제 제네바를 개혁을 했어요. 용기 있는 거죠. 소심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깔병 소심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순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주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장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교회 안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성비가 여성 대 남성 비율이 5대1이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이거 교회 안에 믿는 형제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동행이 힘내십시오. 5대1입니다, 성비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랬으면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뭐 진짜 기도하고, 기도원처럼 양털을 갖다 넣어놓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다. 자, 비록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장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토마스 선교사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뭐 이상한 얘기들도 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사람들 앞잡이로 들어왔다, 통역관으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후대 증언들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게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영향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도 그 후대 사람들이 증언해줘요. 후손들이.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6년. 누구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네요. 자, 27세의 젊은 나이에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 역사책에 배우셨죠? 타고 평양 대동강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쇄국 정책을 펴던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배는 불타기 시작했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절박한 순간 토마스 선교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한문 성경책들을 불타는 배 위에서 강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이 떡을 받으라.
그리고 무트로 기어 나와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던 병사 박충권에게, 실제 인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힘을 다해 성경 한 권을 건네고 박충권이 참수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옥스퍼드 출신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27살에 불과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미개의 땅에 와서 교회 하나 세워보지 못하고 설교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성경 몇 권 던지고 죽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물 위에 떡을 버린 것과 같은 개죽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책들을 평양의 관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워 갔습니다. 네. 이 사람들 실명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실제로. 이 평양의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워 가가지고 중국에서 돈 많았으니까 잘 만들었겠죠. 종이 질이 좋으니까 자기 집 방바닥과 벽에 도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워서 천장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관리니까 글을 좀 읽었을 거 아니에요, 한자를. 벽을 봐도 하나님 말씀, 바닥을 봐도 말씀. 결국 그는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집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장대현 교회가 됐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라고 하죠. 이 사람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토마스를 죽였던 병사 박충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건넨 성경을 읽고 회심하여 훗날 영수, 장로가 됐습니다. 토마스가 대동강물에 던진 떡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어 오늘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복음의 숲이 되고 또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의 떡을 세상에 던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결실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올해 담대해집시다. 담대해집시다. 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엄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1차적으로 뭐로 봐야 되냐면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사형리를 들고 전도 안 하더라도 기도하십시다.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다음 구절은 뭘까요, 여러분? 5절, 6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 보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6절에 보면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은 맥락이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어느 게 열심히 맺힐지 알지 못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다음 주도 우리가 보십시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청년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청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전도서를 통해 우리